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은혜의 날,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참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께서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소모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기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았을 터인데 저희 대신 질고와 찔림과 상함을 당하심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받고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사랑을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당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고 새롭게 당선된 위정자들에게는 국민의 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심어 주시옵소서. 벚꽃이 피어나는 이번 한 주도 목사님과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을 전해 주시고 건강을 염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고 놀라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종과 믿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감사의 물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종이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이 추정 헌금으로 주일을 맞아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성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향한 우리 고백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귀한 종들 우리 권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간구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지사님들, 봉사하는 귀한 지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더욱더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저들의 학업과 취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1절입니다.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밟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잊지 못할지니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믿음이 일어나며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알아 아름다운 그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늘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성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은 교회 공동체가 잊지 말고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그 교회다움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성결의 공동체, 거룩과 성결이 교회의 다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지나치도록 정치화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훼손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교회만이 가지는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라는 것에 해당이 안 되면 교회로서의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거룩과 성결함이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이것을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총회라는 그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할. 이 카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사 모으다는 모으다, 모이게 하다 이런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모였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 하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로 온 정과 보살핌의 공동체였고,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의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와 일생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규정들, 율법을 통하여 또 다양한 규정들을 통하여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움, 특별히 진영을 갖추고 있을 때는 특별히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하여 그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규정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에게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린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대상을 얘기하고 있고, 당분간은 3대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에 제외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 공동체였고 신앙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사생자나 암몬 및 모압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셨는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과 음경이 잘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교적 종교 의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그 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환이 상한 것이나 또한 음경이 잘리는 그 일은 뭐와 관련이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교적 종교의식에서 행해지는 자발적인 그 거세와 관련이 있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로서 고환을 스스로 제거한 자로서 더 이상 뭐예요?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당시에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환을 스스로 제거하고 음경을 자르는 의식을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몸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이 본문의 규정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생자는 불법한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온 자녀, 또 그 당시에 만연한 근친 상간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금지된 호련 아들, 이들을 사생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원문에 충실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 이렇게 금지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생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사생자라는 표현보다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혼혈아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혼혈아는 혼합적 종교를 소유한 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우상을 믿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규정을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던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암몬 및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위협적인 것으로 보고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암몬 및 모압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반면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3대 후에는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및 모압 족속에게는 다르게 3대 이후에는 여호와의 종에 받아들이라고 마치 조건을 내세워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박혀있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서의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법에 보면 항상 교회법에 보면 우상, 이단, 하나님의 법에 위반됐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징, 권하여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도록 지키는 그 절차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구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거룩함과 성결을 해치는 그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적군을 치려 출전하는 상황, 그래서 진영을 짜고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과 같이 들어있지만 성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도 하기 전에 전염병이나 그러니까 간염병 같은 것이 돌거나 피부병이 돌아서 전투력을 상실하면 전쟁이 임할 수 없죠.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군대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먹는 것과 씻는 것과 이런 것들을 규정을 둬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전쟁에 임하는데 전투력을 상실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원리죠. 그리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작은 삽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는 땅을 파라고 말합니다.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뭐게 이게 승리와 관련이 있는 거야. 변소를 따로 만들고 진영 밖에 사람이 있는 데 말고 따로 변소를 만들고 땅을 파고 삽을 들고 나가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흙으로 덮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배설물로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성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진영에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뒷전에 두고 일종의 효율성만 챙긴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답게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정결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공동체답게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과 성결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양한 규정들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하의 모든 내용들이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한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 이 규정들은 한 두 가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강한 자들의 권리보다 인권 같은 약한 자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치면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소유주로서 지닌 권리보다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종의 그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종을 잡으면 종으로서 돌려보내죠. 소유가 그 주인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 주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마도 죽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규정은 노예제 같은 예속된 그런 상태를 배척하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두 번째 규정으로서 창기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행으로 번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합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도 되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익,
여기서 남창이나 그 창기에 대한 개념은요, 그 당시 우상 숭배와 또 관련이 있어요. 고대는 모든 음행과 관련된 일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알 종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익, 불의하고 불법적인 소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지 못한다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메시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된 예식입니다.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베푸신 상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주의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어서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눈 이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문수로 무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총회 진정한 일원으로서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